인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우리 성령 강림절 조네슬레 회심 285주년 우리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바다로 또 도시로 나가 여행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정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고 하나는 은혜 내려주시고자 하시니 어번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더 힘써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고자 했던 새해의 다짐과 소망을 지켜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온전한 주의 길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시기하며 바라보는 눈으로, 이간질하는 입으로, 정죄하는 손가락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방학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고국을 방문합니다. 그들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건강을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잊지 않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봉사의 손길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안내자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는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어 건강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힘겨워지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해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제대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함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 또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즐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긴긴 방학을 맞이하여 이제 더운 여름을 보냅니다. 그냥 이 시간들을 흘려보낼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며 새 학기를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유스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민구 집사님, 우리 고민 집사님 가정의 삶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또한 아버지 연휴를 맞이하여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번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도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때문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신데 또 연휴 때문에 모처럼 쉬셔서 교회 오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민구 집사님 연휴 때문에 또 오셔서 고맙고, 우리 정혜서 성도님 연휴 때문에 오셔서 고맙고, 이무상 집사님도 연휴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연휴 때문에 간 분도 계시지만 함께한 분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경 성도님네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두루두루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스 예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고민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마치고 유스 교사들과 회의를 해서 6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유스가 11시에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0시에 오기가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일단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고요.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유스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모여 앉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유스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스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서 자기들이 셀폰 보고 또 웃고 얘기하면 교회 예배 전체 분위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우리 유스 교사들이 또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스가 되면 청년도 되고 어른이 돼야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 분위기도 좀 익힐 겸 주일 예배에 같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도 오늘 유스 애들이 5명 왔는데 오자마자 계속 뭐만 보고 있을까요? 셀폰만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셀폰을 다 학교처럼 걷어서 치운 다음에 끝나고 나눠줄까? 그랬더니 알아서 치는데 아무튼 참 셀폰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뉴스끼리 앉혀놓으면 또 앉아서 셀폰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도해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과 전 임상 지사님이 말이 떠나질 않고 있어요. 예가 안 된대. 예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가 안 된대. 맞아, 예의가 안 돼요. 맞아, 예의가 없어져. 자꾸 예의가 없어지는 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예의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워싱턴 감리교회 가서 설교 예정입니다. 우리 현경이가 출석하는 교회고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설교를 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페널티 물고 비행기표를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보다 한 15년 정도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바꿔서 갑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출타 예정이고 또 현경이 NCI 근무가 마지막 6월 6일 날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그래서 이사 다 시키고 또 같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6월 4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윤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예정이고 우리 장로님이 예전처럼 사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부득이하게 쉽니다. 6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차고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토요일 아침 기도를 쉰다고 썼구나. 잘못했네. 예, 토요일은 있습니다. 성찬 예식도 그래서 한 주 미뤄 6월 둘째 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찬 준비위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6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다음 주 기도를 김정리 집사님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김정리 집사님이 다음 주 기도가 맞아요. 김지영 권사님이 오늘이셨는데 출근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그 다음번 순서를 제가 못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김주영 권사님이 못하시면 그 순서대로 가면 우리 홍선희 성도님이 순서입니다. 거기가 안 되시면 박지연지 쌤네로 갑니다. 순서가 가나다순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성 가나다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우리 이은지 집사님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원이와 함께 한국 방문 예정이고요. 우리 고민기 집사님, 강민규 집사님은 6월 18일 날 이사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의를 피하고 싶었는데 아마 연휴이기도 하고 아마 이삿짐 업체가 아마 이때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강 집사님도 위에서 연휴 때문에 내려와야 되고 해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날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6월 11일이 우리 고민기 집사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어번교회에서 그렇게 아시고 또 가시는 발걸음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 또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지금 오늘 저희 교회 청년 같은데 지민입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혜은이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두 단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읽고 19절로 제가 바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서 여러 땅에 거절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담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국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다 한국 가셔서 두 분만 남으셨구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오순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우리 전 세계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존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5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285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주일에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세 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보낸 시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 믿고 기다려라 한 시간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이면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가 됩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미국 국방성이 영어로 뭐냐고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하네요. 뭐죠? 펜타곤입니다. 왜 혹시 펜타곤이라고 붙여졌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이라 그렇습니다. 펜타가 라틴어로 오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50일째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임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함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 정말로 딴 사람처럼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유대인들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당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쉽게 말하면 외국입니다. 팔레스틴 땅을 벗어난 다마스코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러고 증언하고 나섰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유대인들만 당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던 기독교인들도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스파이가 돼서, 간첩이 돼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싹 잡아가려고, 옛날에 위장으로 취업했던 운동권 학생들처럼 사우도 바울이 그렇게 위장 취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날 쓴 일기를 보면 자신의 회심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를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지친 몸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날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쳐서 신앙에 눈을 뜬다. 세 번째는 사심을 버리고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기독교 용어로 바꿔 설명을 하면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용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하던 율법주의자였다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성자 어거스틴, 우리 세인트 어거스틴, 영어 발음은 어거스틴입니다만은 천주교 쪽에서는 라틴어 그대로 발음해서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히포의 아우구스투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초기 기독교에서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성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성 어거스틴을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개망나니 생활을 했고 그는 사생활을 나올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성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변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 때가 됐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변하지 이유 없이 사람이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라고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까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랍도록 제자가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뀐 것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 곤충들은 일생 동안 몇 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벌레가 돼서 곤충이 되고 이 곤충이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 번데기에서 나비나 매미로 날아가게 됩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매미와 나비와 매미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그냥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곤충에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기회를 가지고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 겉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은 한 단계씩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과는 변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출발선을 보면 이 두 회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발점을 보면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삶이었다라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전에도 목사였고 회심 후에도 목사였기 때문에 늘 예수와 상관했던 사람이 회심한 사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심의 국어사전적 용어를 빌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종의 신분에서 자신이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변화됐다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이 세 번째 내용은 1741년 7월 25일 옥스포드 대학교 안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더 올모스트 크리스천입니다. 이 제목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조금 덜 된 그리스도인,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번역을 가지고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번역이 있어요. 뭐냐면 짝퉁 그리스도인. 이 번역이 난 정확할 것 같아요. 2주 전인가 우리 유림이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게 에어팟 비슷한 물건을, 애플사에서 만든 이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에어팟 그럼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서 애플사에서 만든 이 꼬리 달린, 콩나물처럼 꼬리 달린 이어폰을 저희가 하나 줬어요.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비싸거든. 비싸죠? 난 안 사봐서 몰라. 비싼 거 맞죠? 유림, 혜은아 비싸지? 비싸대. 혜은이가 비싸면 진짜 비싼 거야. 비싼 거라 찾아주려고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도 안 좋은데 이렇게 들여다봤어. 뭐라고 써있나. 그랬더니 그 글자가 영어 단어로 4글자로 토조 이렇게 써있어요. 토조. 모양은 애플의 에어팟인데 브랜드는 어디 거야? 토조 브랜드가 붙어있더라고요. 남들이 겉보기에는 딱 봐서 에어팟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뭘 끼고 다녔어요? 짝퉁을 끼고 다녔어요. 토조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사람이라 토조 브랜드가 뭔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 명책이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 세계에서 에어팟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래. 삼성보다 많이 팔리네. 그런 브랜드. 아무튼 조금 더 쓰고 에어팟을 사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짝퉁이 그 말의 의미가, 그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almost Christian에서 이런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almost Christian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almost Christian만 되어도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정도 수준의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모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모스 크리스천에서 벗어나 온전한 크리스천, 올투게더 크리스천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삶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 본인의 삶에서 철저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동생도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라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가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래 15명이 아니지 더 많지 더 바글바글 됐으니 아마 수산나 입장에서는 규칙을 안정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사니 규칙이 없어서는 아마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수산나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규칙을 지킬 것을 가르쳤고 종교 생활을 가르쳤고, 막 그때 당시도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수산나가 직접 자녀들 전부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했고 기도를 해주고 개별 상담을 해주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받은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에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클럽을 하나 조직합니다.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 홀리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느낌만으로 오잖아요. 어떤 클럽인지 아주 홀리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매일 밤 기도했고 히라바 성경과 고전 문학을 연구했고 철저한 종교 의무를 지켜가면서 먹고 자는 시간을 아껴서 굳이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홀리 클럽의 사람들을 가지고 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비가 아주 재미난 닉네임이 있더만요. 한비한테 물었더니 잊어먹었어 듣고서. 그것처럼 놀렸어요. 저도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 별명은 팥빙수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팥빙수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사람들도 이 홀리클럽 사람들을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느냐면 야 이 저런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쟁이들아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규칙쟁이에서부터 나온 별명이 우리 감리교단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사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좋은 의미로 쓴 별명은 결코 아닙니다. 나와 뭔가 구별되니까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 크리스천이야 라고 붙인 별명이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25년 존 웨슬리 나이 22살에 디콘 패스터가 됩니다.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집사 목사입니다. 1728년 25살 나이에 엘더 패스터가 됩니다. 장로 목사로 번역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용어는 UMC에서 그대로 디콘 패스터와 엘더 패스터로 구별하여서 디콘 패스터는 성례전을 거행하지 못합니다. 엘더 패스터가 돼야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우리 한국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준혜원 목사와 정혜원 목사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참고로 저는 올해로 정혜원 목사가 된 지 19년이 됐고요. 20년이 되면 비숍 감독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감독에 출마할 마음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웨슬리 목사님은 엘더 패스터가 된 지 10년이 지난 1738년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머리로는 지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었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 설교의 주제 또한 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확신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보기는 기독교인인데, 분명 알매기는 기독교인인데 almost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부 생활을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네 살이 내 살이고, 우리 안지사님이 그랬더니 전해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렸는데 사실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바람을 내가 막아주라고 앞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우리 안지사님이 그랬대.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맹성맹성해지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가슴 떨리는 경험도 점점 사라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그런 감격이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소화기관 검사 때문에 에모리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을 먹여놓고 시간마다 계속 CT를 찍어서 아침 주고 1시간 뒤에 CT 찍고 또 1시간 뒤에 CT 찍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주 긴 검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수요일날 현규가 중간까지 내려오고 제가 중간까지 가서 집사람 보내고 제가 혼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고, 금요일날 모든 검사 끝나고 제가 다시 데리러 애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오늘 손경민 목사님이 쓴 노래 가운데 행복 말고 또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가사가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의 모든 거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속에 와닿는 가사가 뭐냐면 바로 이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리는 삶을 살아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인인데 이런 삶이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했더니, 손 목사님이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오셔서 지금의 찬양 사역자가 됐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저도 모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극적인 경험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인 경험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은 극적인 변화도 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처럼 내 마음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회심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던 것은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졌던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석입니다. 주석.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한 주석책의 서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책은 무슨 책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머리글 읽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제가 하는 설교만 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내 옆에서 자꾸 음성 들려주셔서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유스에게는 그랬어요. 엄마의 잔소리도 나중에는 뭐로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 음성으로 들어 깨닫으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애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또한 회심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회심은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웨슬레이 목사님은 목사가 된 지 13년 동안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늘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 대답을 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단코 그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런 깨달음 또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늘 끊임없이 알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738년 5월 21일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하기 3일 전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이 간구함의 기도가 존 웨슬레이 목사님과 찰스 웨슬레이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경건했던 엘리트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신하의 기도를 드리다가 대답을 얻은 교회이고 교단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영국은 피 흘림 없이 존 웨슬레이 복음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급하게 뭔가 눈에 띄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Almost Christian에서 All Together Christian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과 능력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감리교도들이, 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없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다만 뭐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없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 강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써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가정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과 능력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 뻔한 제목이고 뻔한 내용입니다. 회심과 변화. 회심했으면 변화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회심이라는 것,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으면 우리 결단코 변화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고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교했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예수를 증거하면 우린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확신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머스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짝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조금씩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체자, 변화의 주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오르려 나가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수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아버지 교회만 오고 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얼버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올 투게더 크리스천이 되어져 나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들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조네스의 목사님을 변화시켜 우리 감수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든 성도들 저들 삶의 영역 속에서 늘 변화되어지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해지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초대 삶의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흘러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며 말씀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산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 또한 존웨슬레 목사님 회심의 날에 우리가 어떤 회심을 거듭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존웨슬레 목사님이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 성도들이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완전한 확진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그렇게 변화하여 성장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의 길들이 매일 눈물이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 어번교 성도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있고요.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95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서
조영희 지사님이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아파서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감기가 아니시고요. 방광염으로 그것도 모르고 고생만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축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나를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나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